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좀 짧습니다. 마가복음 4장 또 4절 또 14절부터 15절 말씀, 이 석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를 이렇게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 위에서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수요예배도 그렇게 모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밑에뿐 아니라 발코니 위에도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무심령들이 많이 우리 하늘비전교회로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에는 말씀을 그냥 전하지 않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네 가지의 땅. 첫 번째는 무슨 땅이라고요? 길가 땅. 두 번째는요, 왜 웃으시죠? 네, 길가 땅.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네 번째는요, 좋은 땅. 근데 좋은 땅에도 몇 배가 있대요? 30배의 좋은 땅이 있고 60배의 좋은 땅이 있고 100배의 좋은 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땅 되고 싶으세요? 100배 길가, 100배 돌밭, 100배 가시떨기, 이런 분들 없으시고 다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성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잠언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20절로 23절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4장 20절로 23절의 말씀. 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우리 성도님들은요 또 내 아들아라고 하니까 아이고 아들만 생각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뭘로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셨으니까 딸은 왜 안 낳았냐 이렇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네, 우리 자매님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모두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지키면은 그것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장 23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안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틀릴까봐 우리가 보고 하겠습니다. 네, 시작.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지켜야 되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지켜야 되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업과 직장이 안 나왔으니까 교회 지킨다고 할 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요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사업과 직장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지켜야 되고,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도 지켜야 되고, 네, 특별히 이렇게 지킬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킬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그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아들에게 딸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음을 지키면 뭐가 나온다고? 이 마음에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빛이 나고 생명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라고요? 외모를 본대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제 키가 180이 안 되는데, 네, 누가 봐도 그냥 이 63층, 요즘 63층 아니죠? 저 높은 곳에서 100층이 넘는 곳에서 떨어졌는데 차가 이렇게 가려진 얼굴처럼 그렇게 제 얼굴이 그렇거든요. 키도 자라다 말다 한 키고. 그래서요,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그래서 저는 키 큰 사람들만 보면 참 부럽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큰 걸 갖고 싶어요. 가방도 큰 거, 핸드폰도 큰 거. 네네. 아, 큰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를 봤다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요? 여러분들 뭘 더 신경 써야 되죠? 마음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대요? 마음을 보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외모를 빛나기 위해서 했던 그것에서 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더 신경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외모를 잘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대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대요? 우리 마음,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부를 이렇게 상담해 보면, 목사님, 제가요 남편과 아내와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제 남편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어요. 제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15절 말씀 시작.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길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뭘 들었을 때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에. 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뭘 들었을 때요?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성도들은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이렇게 반응이 난다라는 겁니다. 또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르진 자니 이들은 뭐 했어요? 말씀은 듣기는 하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또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또 좋은
밭도 30배, 60배, 100배의 땅인지를 뭐 할 때 알 수 있다고요? 말씀 들을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모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길가처럼요, 돌밭처럼요, 가시떨기처럼요,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땅처럼 성도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성도들 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길가 같은 성도가 보인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보여요? 돌짝가 같은 성도가 보인대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가시떨기처럼 마음 안에 세상 영역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보여지더라니까요. 또는 어느 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은 또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을 받는데 막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만한 그런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이 길가 같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 길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 영적 성장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영적 성장은 절대로 꿈을 꾸지 마십시오.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성장하는 듯 하나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를 다 너희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땅입니까? 돌과 같은 땅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땅입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난 이후에 내가 그런 마음이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길가밭,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길가는 밭이 아니죠. 그냥 길가 땅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 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 제목이 있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길가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뭐 할까요? 네네네, 어쩜 그렇게 눈치는 빠른데, 네네,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길가밭이라 그러고 나는 길가구나 하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땅은 언제 합니까? 네네, 그 시기 때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수요예배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요 우리 주의된 사람들 다 이렇게 오라고 하시고, 수요예배 이렇게 방학하신 분들 계시죠? 네네, 그 방학하신 분들도 다 이제 계약했다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러 가자,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또 믿지 않은 성도들도요 다 함께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여러분들만 올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안 오시면은 큰일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또 점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뽑을 건 뽑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점검받아야 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유의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뭘까요? 다 찾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밭은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요, 네, 우리 특별히 젊은 부부들은 뭐냐면,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다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병원 가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새들이 와가지고요,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밭은 어떡한데요? 상태가 새들이 와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쪼아 먹는데요. 그러면 말씀이 그 씨가 그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요 대학원 다닐 때 김천 모함 성결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에서 기차를 타고 김천에 가서요 이제 가면은 이제 금요 철야 예배 하기 한 2시간 전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요 교구를 맡겨 주셨어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교구를 맡겨 주셨어요.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성도 2분, 딱 4가정을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하기 전에 항상 그 셀 예배, 지금의 우리 구용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제가요 대학원 3학년 때 마지막 학기 때 전독 폭발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저희에게는 필수 전공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전독 폭발을 달달달달 외워서요, 중간고사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을 봐야 통과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수업하고 난 이후에 그걸 중간고사를 보고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뭐냐면은 전독 폭발을 이렇게 전하는데 10명 이상씩 전하는 그런 미션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구역 예배하는 그 셀 예배하는 그 가정에 가서요,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성도님 2분 앉혀놓고 제가요 전독 폭발을 시작합니다. 제가요 우리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우리 권사님이요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권사님이라면은 천국 갈 자신이 확실히 있어야 될 텐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이 그 확신이 없다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 집사님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제가 말을 더듬었을까요? 집사님은 또 뭔가 다를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도 못 가는 걸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와, 이게 웬일이냐? 네. 성도님들에게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못 물었어요. 권사님도 못 가고 집사님도 못 가는데 성도들은요, 기에 눌려서 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 예배도 나오고,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도 나오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끼지 않는 분이 아니셨어요. 어떤 일이라면 팔을 다 걷어붙이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물었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전혀 모르겠대요. 확신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 권사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말씀 훈련을 받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안에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30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줄기장창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에게는 말씀이 없을까요? 왜 그렇죠?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와서 다 주워 먹어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오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새들이 있다고, 오, 말씀이네, 후닥. 또 말씀이 있다, 오, 말씀이네, 후닥. 그 새가 뭐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 사탄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뭘 동반하고 다녀요? 새를 동반하고 다녀요. 새가 늘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제가요 바닷가 갔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닷가에 갈매기인가요? 바닷가에 비둘기가 사나요? 갈매기입니까? 네, 자주 안 가봐가지고요. 네네. 갈매기가 있는데요, 갈매기가 계속해서 저희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저는 뭐 갈매기가 왜 이렇게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지 봤더니, 옆에 봤더니요, 누가 커플로 누가 왔는데요, 뭘 주고 있어요? 새우깡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저 비둘기가 아니죠? 갈매기 보니까 새우깡을 너무너무 잘 먹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보면 저 부부 주위로 뭐가 와요? 갈매기가 와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요? 새우깡 먹으려고. 배가 막 이렇게 뜨는, 살이 이렇게 쪘는데. 네네.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가 따라다닌대요. 뭐 먹으려고요? 말씀 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성령 충만해지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는 아무리 말씀을 조사 먹어도요, 뭐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공중 나는 새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순간에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요,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공중 나는 새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 권사님도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 중요한 물음에, 그 기가 막힌 물음에 진리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넓으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무려 몇 년요? 40년. 학자들은 2주, 3주 만에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요?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요
한 발짝도 물을 건너지 않고 그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아갔다는 거죠. 때로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지난주 갔던 곳 또 갈 때도 있고요. 봤던 곳 또 볼 때도 있고, 생소한 것도 처음 보는 것도 있지만 40년을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광야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닙니다. 고로 하늘빛중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면서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를 줄이기도 하세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요,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시험도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주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뭘로 살아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광야 훈련에서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딱딱한 인생, 험한 인생, 또 거주할 수 없는 이 척박한 인생 가운데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예는 자유롭게 웃을 수도 없습니다. 울 수도 없습니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을 인생도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주인의 뜻에 의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만 남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요,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40년 내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애굽에서 할 수 없었던, 애굽에서 그 억눌려졌던 그 마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나니까요, 이제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서 6장 3절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딱해져 있는 마음속에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다니면서도요,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님 들어도 잊어먹는데요, 괜찮습니다. 들어도 잊어먹어도 또 들으시고 잊어먹어도 또 들으십시오. 뭐가 가지 못하도록요, 공중 나는 새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에 새기고 또 감정에 새기고 나니까 기억력이 잃어버렸다고 다 없어지고요, 또 감정에 생기니까 감정이 나빠지면 그 받은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한테 속상한 일이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마음에 새기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잊어먹지도 않고요. 그때 당신이 넥타이 무슨 색깔을 했는지, 위에 뭘 했는지, 제라 그러면 안 되죠? 네네. 그때 당시에 남편의 얼굴의 표정도, 날씨도, 날짜도, 시간도 분분초초 다 기억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새겼어요? 그런데 왜 핸드폰은 냉장고에 놓고 반나절을 찾아다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기억력이 없어졌다고, 이게 어디 갔냐고 하는데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걸 어디에 새겼습니까?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마음에 새기니까 결코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아픈 상처를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먹고, 들으면 잊어먹고, 들으면 빼앗겨버리고, 들으면 없어지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족족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빛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 아버지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마음이 딱딱하고 할아버지도 마음이 딱딱하고 자식들도 마음이 딱딱하려고 하는 그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자식들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래요. 어떨 때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에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8절에 보니까 손목에 헤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볼을 삼고 문설주의 문 바깥에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고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부지런하게 가르쳐라, 마음에 새겨라, 손에 미간에 또 문설주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섰을 때도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딱딱하다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오면 악한 원수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니까 뭐만 남아요? 원망과 불평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십시오. 하늘비전 만나를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0원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도 있습니다. 1,000원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 서점을 너무나도 그냥 지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중나는 새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악한 원수마귀도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와가지고 신방해가지고요, 저 말씀 듣나 안 듣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그 시기보다 못하다 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했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서점에 하늘 비전 만나가 몇 권 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새벽에 와서요,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 하늘 비전 만나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길가에서 벗어나려면, 길가 같은 마음을 위해서 벗어나려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요, 가장 마음이 점점점 굳어가서 결국에는 쫄딱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점점점 굳을수록, 마음이 점점점 강팍할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회피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마가 굳었다는 말은 너무나도 고집불통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마가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마가 팍 굳어 있어가지고요, 이마가 굳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고집불통이다.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서 망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강팍한 마음에서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요, 자기 고집을 부렸으면 만선하지 못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뭐 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뭐 하겠대요? 제거하여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마음이 강팍하여질 때,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 또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성령님,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성령님, 내 마음이 굳어서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또 같은 성경의 마태복음의 1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뭐가 온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온대요? 반드시 악한 원수마귀가 찾아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다 빼앗아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27절부터요, 주여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119편 73편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편 1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44절에 보니까요,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여 주옵소서. 16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하게 해달라고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 앞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을 주신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얻은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해진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진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하늘 비전교회 수요에 매온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축복의 말씀의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가에서 벗어나려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경이면서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길가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요. 길가는 어떤 곳이라고요? 뭐가 많다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곳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경이면서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너같이 앞도 못 보고 구질구질한 인생 네가 올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제자를 통하여 그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면서 거지 바디메오가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하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가 어디로 뛰든지 주님 앞에 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에 앉은 성도들은, 길가에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우와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는, 이 땅에서는 부유할 줄 몰라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앞을 보지 못하고 정말 주님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세 번 부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분별할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말씀을 되풀이하여 내가 반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세 번 부르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솔을 한번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